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 하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2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아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자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과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는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를 말해주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이렇게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변하고 말았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 온,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소리치고 앞장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받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회개가 아닌 자복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자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돌이키다, 이런 의미로서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자복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엑소몰로게오는 인정하다, 고백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의 단어로서 입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은 입술로 하죠. 반면에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은 될 수 있으나 자복이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자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복이었음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회개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복기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회개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 자복기도를 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 그런 말이죠. 회개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은 이 회개기도입니다. 그건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복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여리고를 거쳐 가시죠. 그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앞잡이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죠. 이때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동안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용서해달라는 자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로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악에 대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인생 발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복은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입술을 여는 것이 자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인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의 이 악행을 기록한 후 므낫세가 그의 인생 말기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첨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에는 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고 회개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에 필적할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왕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다윗이 국가가 안정되었을 때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자 인생 후반부에 교만해지는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몇 세 왕이 되는지를 보십시다. 1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덤으로 살게 되는 그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간에 더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므낫세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자랄 때에 아버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므낫세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도 없이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체험인 그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가 사형선고를 받죠. 낫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5년 더 살게 해주시죠. 히스기야 또한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된 이야기를 이 므낫세에게 반복해서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어떤 왕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는 일을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 중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성전을 폐쇄하는 일은 했지만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극악무도한 일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에 이제 서쪽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태워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몰렉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죠. 자기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갖은 악을 행하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멸하셨던 어떤 이방 나라들보다도 이 남유다로 하여금 더 극렬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난 므낫세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케 함으로 태어나게 된 므낫세가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르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가 행하는 각종 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고, 악을 행하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이 열왕기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각종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 므낫세가 회개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 므낫세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므낫세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왕위에 앉도록 해주십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자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위에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포로에서 돌아온 므낫세는 자신이 명령하여 세웠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생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신다라는 것과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였다라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행하던 때에 그 결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한 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달게 받도록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저질러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하였다라고 그를 바로 석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감옥에서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달게 벌을 받도록 하도록 하십니다. 므낫세가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의 이전 과오를 다 잊으시고 므낫세에게 많은 복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므낫세가 저질렀던 각종 악행들을 고스란히 기록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세 사람들에 의해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악한 일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므낫세가 죽게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죽게 되면 아주 악한 왕이 아닌 이상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게 되는데, 그런데 므낫세는 회개함으로 그 인생 말기에 선한 왕이 되었지만 왕의 묘실에 안치되질 못합니다.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죄와 방탕에 대해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신하여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마치 므낫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에 자신의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이 영원히 기록되는 그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고 왕들이 안치되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할 것이라 믿고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와 자복은 다릅니다. 자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반면에 회개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과 발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복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회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생이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행했던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 대가를 달게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난날 행해오던 악한 일들은 회개를 기점으로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은 삶에 그 흔적들이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셨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은 주홍 글씨처럼 내 인생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로서의 주홍 글씨가 아닙니다. 다시는 나를 죄에 거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주홍 글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이 대가에도 그분의 사랑의 숨결은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의 삶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심으로 다시는 죄의 유혹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이 공의로우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복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이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복속시켜가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헤아리기 어렵고 측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음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통행하며 진실과 의를 행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